시간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거기에 7가지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 그다음에 예언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또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어록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대략 그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집중돼 있고 또 역시 요한복음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이 말씀 사역이 아주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했던 그 이른바 고별 설교 내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이렇게 두 군데, 마태복음 5, 6, 7,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두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양대 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이른바 그 팔복을 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은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까지 해서 전체 8개의 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게 짚어 나가겠지만은 기왕에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 또 팔복 이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팔복을 순서적으로 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심, 애, 온, 의, 극마, 화의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심의 오니 극마 화의 이렇게 팔복을 순서적으로 외우시고, 기왕에 이제 외운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좀 외워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 외우는 것이 좀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66권을 그 첫 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 창출 레민신 수사 루삼삼 왕왕대대 스 느에 없이 참 전하 사렘에 겔단 호요람 오변민합 스팍승말 마망두교행 롬고갈 앱 빌골 살살딤 딤딧 몬희약 뺏뺏 요요요 유게 이렇게 해서 이 66권 전체를 첫 글자를 쭉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성경 찾기도 좋고, 어디가 어디 앞에 있지, 어디가 어디 뒤에 있지, 이것을 이제 찾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출애굽의 열장, 피장, 개우리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피계, 이파온, 도구, 메캄장 해서 맨 처음에 피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자, 중장, 피계, 이파온, 도구, 메캄장 이렇게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팔복 역시 심의 오온이 극마 화이 이렇게 외워주시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환이 연소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팔복을 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더불어서 드리는 겁니다. 심의 오온이 극마 화이 이렇게 외우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이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도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복하는 게 있잖아요. 이 오복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오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 그 오복과 팔복을 견줘서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 오복이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한번 오복을 한번 좀 보시죠. 5가지 복이다 그런 말이고,
이 오복이 이런 겁니다. 수, 부, 강. 수는 이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수, 두 번째가 부, 세 번째가 강령, 네 번째가 유호독, 다섯 번째가 고종명이에요. 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수하시는 거죠. 어른들이 오래 사셨다. 이게 장수하는 거예요. 부는 재산이 많다. 그런 거잖아요. 강령은 건강하고 평안하다. 그리고 유호독은 사람이 덕이 있다. 그런 말이고, 고종명은 명대로 사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식들의 인종을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고종명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 오복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오복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어른이 거의 지금 90이 넘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봤듯이 아주 복이 많은 어르시네. 재산이 많으시대. 복이 많은 어르신이시네. 그러면서 또 천수를 누리시고 자식들 인종을 지키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 참 복이 많은 어른이구만.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이 오복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사셨다는 상태, 건강하다는 상태, 그리고 재산이 많다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보면서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팔복을 보면은 팔복에서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통한다. 애통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팔복의 개념을 쭉 보면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의라 그러면은 그것도 막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삶, 행동 이거를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어떤 상태, 어떤 정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렇게 사는 것, 동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양의 개념은 정적이고 성경의 개념은 동적인 개념. 동양의 개념은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면서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그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복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복의 관념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다. 100억이나 재산이 있어. 복이 많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이 100억 재산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교회다가 헌금도 하고 해외다가 교회도 개척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갖고 있는 그 100억을 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참 복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100세를 누렸습니다. 그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복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수니까. 맨 처음에 수잖아요. 오래 사신 거 수잖아요. 100세를 사셨으니까 참 복도 많은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100살을 살았다 얼마나 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분이 100살을 사셨는데 많은 후학을 기르고 이렇게 모든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도 돼주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본보기도 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을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이제 조만간 50주년이 됐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교회가 역사가 50년 가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의 교회 초창기부터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 40년, 30년, 뭐 20년은 보통이고 오래 다녔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 한 30년 우리 개봉중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켰던 분이 있다 그러면은 동양적인 문화권을 본다 그러면 참 복이 많은 분이다. 한 교회를 그렇게 30년 동안 지키셨대. 참 복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뭔가 하면은 30년이 된 거는 좋지만 교회 여러 행사에 다 헌신적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30년이 되어도 직분이 무슨 항존직이 되어도 교회 큰일 작은 일에 다 참석해서 돕고 협력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에 나와서 썸마에 전도하고 뭐 주방에 내려가서 일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꼬박꼬박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양적인 문화권에서는 그런 상태, 100억의 재산이 있대, 100세를 사셨대, 개봉중학교 30년 차시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30년 차, 40년 차 개봉중학교를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대소사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13억이고 지금 G2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참 복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땅도 넓으니까 우리가 대륙이라고 그러잖아요. 13억의 인구가 있고 G2가 됐으니까 참 복되다, 복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말 그것이 복될까라고 얘기할 때 그럼 중국이 그런 땅과 그런 재력과 G2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계 평화에 얼마큼 기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인권과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그 나라가 얼마큼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잣들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3억이다, G2다라고 하는 것과 그만한 영향력과 그만한 구실을 하고 그만한 어떤 후광을 비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그의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개념은 동양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은 후로는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데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서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에 밑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 요즘 말하면은 아주 상위 0.1%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학벌, 재력, 신분, 계급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참 복도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양적인 문화권에서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동양적인 문화권에서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가 쓴 편지, 그것이 성경으로 편집되면서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는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메섹 가기 전의 모습은 동양적인 관점으로 복이 많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핍박도 있고 굶주리고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또 유대인의 위험, 야만인의 위험 다 그걸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은 그 모습이 복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아주 멋지게 금과 상으로 장시된 그런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본체야 라고 호령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분을 보면서 야, 참 복되다, 참 예수님 복되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저거 봐 저렇게 엄청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참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복되는 그런 개념은 그런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 보좌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됨을 물리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히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3대 악재를 물리치시고 죄사함의 길, 생명 얻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의롭게 되는 길, 거듭나는 길을 예수께서 그렇게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되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동양적인 문화권에서의 복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적인 개념이라 했습니다. 돈이 많다, 오래 살았다, 건강하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팔복을 오늘부터 하나씩 짚어 나가겠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렇게 인생을 쓰는 것, 이거를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동적인 모습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팔복 가운데 오늘 첫 번째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라는 말이 뭘까?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이거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라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영과 마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서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뭐 마음으로 해석해도 전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참고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론으로 들어와서 성경은 인간을 3분설 내지는 2분설로 나눠서 인간을 그렇게 논합니다. 3분설은 뭔가 하면은 자, 사람은 먼저 육체가 있다. 육체가 있잖아요.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영이 있고 그다음에 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 그리고 그 사이에 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분설을 얘기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2분설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과 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이다 육이다라고 그럴 때 그 중간적인 개념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혼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 정서, 감정, 기분 이런 혼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 그게 영일까 육일까? 라고 할 때 이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런 마음과 정서와 감정 이런 거를 그것도 역시 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이 감정적인 문제지만 감정도 사실은 다 육이에요. 좋다 싫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거 다 육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 교수가 어려운 철학 강의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 재미없다는 건 내 육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강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육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하고 막 춤추고 뭐 그냥 뭐 연예인들 나와서 막 시끌렁한 얘기하고 막 그런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있다라는 것도 이 육이에요. 영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다 감정이다 정서다라는 것도 육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람을 3분설로 나눌 거냐 2분설로 나눌 거냐라고 할 때 2분설로 나눈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간적인 개념 혼도 역시 그것도 육이에요. 기분, 감정, 마음, 정서 다 육이에요. 좋다 싫다, 재밌다 재미없다 다 육이에요. 그러면 영과 육이 있다 그럴 때 영과 육이에요.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육은 뭐냐 이게요. 육은 우리가 만져지고 보이는 그 어떤 실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은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모아서 빚어서 사람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육체는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흙을 누려야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흙을 누린다는 말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흙을 누린다. 그러면은 흙을 누린다는 말이 뭘까? 왜?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에서 나오는 쌀, 채소, 과일 이거 다 먹어야 됐잖아요. 그래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풀을 먹고 자란 그런 짐승들, 뭐 돼지가 되든 소가 되든 양이 되든 그 풀을 먹고 자란 그 고기를 먹을 때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즐길 때 행복하고 흙을 즐길 때 기분이 좋고 흙을 즐길 때 건강하고 흙을 즐길 때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화면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깔깔거리고 뭐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유익하고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나와서 막 떠드는 얘기가 뭐 어느 가수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대. 그런 얘기. 내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번에 유산이 됐대. 그런 얘기가 그 연예 프로그램에 그냥 짱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서 귀가 솔깃하고 아니 어느 가수가 뭐 둘째 낳았는데 뭐 어떻게 저쩌고 어느 누가 뭐 이번에 이혼했대. 뭐 누가 또 뭐 재혼했 누구랑 또 재혼했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 육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채소와 그 채소를 먹고 큰 고기와 셋에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부한 거예요. 육체는 그렇습니다. 육체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흙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영은 흙으로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부분이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은 땅과 흙을 접촉하는 그런 영역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통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영역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때 영혼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육은 흙을 누릴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과 육.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누린다. 육은 흙을 누린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흙을 누리면 이 육은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찬송을 누리고 회개를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영혼의 소망을 누리고 그런 걸 누릴 때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 그러니까는 육과 영이 있다 그럴 때 육은 흙을 누려야 된다. 영은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그래야 둘 다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다 육이다라는 이런 말 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영역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걸 알고 느끼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난하다 부하다는 거 어떤 분 느낍니다. 아니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가난하다 부하다 병들었다 시들었다 이걸 내가 알지. 그거조차 모르면은 병들었는지 시들었는지 부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고 교회를 어지간히 이렇게 다니면서 적어도 우리는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영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만나러도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영이 건강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내 영이 곤비하고 내 영이 가난하고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시들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어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 반년 안 나왔어요. 물론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본 적도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뭘 느끼는가 하면은 뭔가 어쨌든 사업을 하느냐가 바쁘고 뭐 공부를 하느냐가 바쁘고 뭐 그러면서 바빠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6개월 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을 때 그 영혼이 곤비한 거예요. 곤비해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내가 뭘 놓친 것 같고 뭘 잃어버린 것만 같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기쁘지 않고 감사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그 상태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고 아마 우리 여기 앉은 우리 교우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가끔씩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뭔가 갈급합니다. 뭔가 내가 삶에 활력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이 병들고 시들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가난하다고 하는 걸 알면 이게 복이에요. 아, 내 영혼이 가난하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어. 병든 이유가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역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성령이 내게서 소멸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사모하면서 교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밤을 지새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꿀송이같이 달달하고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이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체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습니다. 뭐 먹을 거 없나만 냉장고 뒤지고 뭐 여기저기 뒤지고, 애들이 하다못해 애들이 먹다 나면 무슨 뭐 과자 부스라도 없나 막 이렇게 찾습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배가 고프면 찾는 거예요. 누굴 찾을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교회를 찾고 기도를 찾고 성령 충만함을 찾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영혼이 배고프다, 내 영혼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굶주렸다고 하는 걸 알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의 가난함을,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인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예배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절대로 못 삽니다. 아버지, 날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나는 당신과 만나야 되고, 아버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이면 내게서 소멸하지 마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도 없어도 좋고 저것도 없어도 좋은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도 없어도 좋고 저것도 없어도 좋은데 나는 예배 못 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어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는 기도를 못하면 난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게 사모하는 갈급한 영혼,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무 문제 없다, 난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뭐 정말 그렇다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하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정말 병든 거잖아요.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저녁 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자, 우리 그 수가성 여인이 이런 여자입니다. 한낮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여자는 불량한 여자, 아주 행실이 부정한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자 만나서 한 번 살다가 몇 개월 살다가 한 1년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버리고, 두 번째 남자 만나서 또 한 번 살다가 또 버리고 하면서 5번째 남자 버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산다. 야, 좀 사람이 좀 음탕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라고 그 수가성 여인의 글을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옳지가 않아요. 그 여인은 많은 남자를 갈아치운 여인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신분이 낮았을 때, 여자의 신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그런 시대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자를 5번씩 갈아치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럼 그 여자는 뭘까? 그 여자는
5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고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은 5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고 6번째 남자랑 만나서 겨우 살기는 사는데 그 6번째 남자로부터도 지금 버림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여자는 5번씩이나 버림받고 지금도 6번째도 버림받으면서 얼굴 들고 동네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여자가 왜 버림받았을까라는 걸 연상해 보면 성경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어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한다든지 또 가정을 꾸리기에는 부부로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임신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살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여자였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버렸잖아요. 두 번째 남자는 어떻게 또 살았는데 또 두 번째 남자도 여자로서의 기능이 안 되니까 버리고 하다가 5번째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6번째 남자랑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버림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고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째, 6번째까지 버림당하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갑고 얼굴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나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육체적으로도 결함이 있죠. 그리고 육체도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육체도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영까지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누가 보면 그 말씀 그 수가성 여자의 그 사건을 쭉 보면은 굉장히 목말랐던 여자입니다. 무엇에 목말랐던 여자인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갑자기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물을 달라. 당신은 뭐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그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 사람도 말고 저 사람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자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결국 거기서부터 그 예수님과 물을 달라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면서 나중에 뭐로 끝나는가 하면 예배로 끝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물을 길러 오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메시아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예요. 그 사모하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고 예배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예배가 이런 거로구나. 예배가 이런 거로구나. 갈급한 여자죠.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여자였어요. 탕자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뭐 괜찮게 집안생활을 합니다. 둘째는 좀 방탕기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 일찌감치 갖고 나가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는 이 아들의 넋두리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먹을 거 구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돈벌이가 어려우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여기서 내 품꾼 하나 써주시고 밥이나 먹여달라 그러자. 응? 아들은 둘째 치고 뭐 그렇게 말하기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여주시고 일을 할 테니까 종으로 써달라는 거, 종으로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그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체적으로 부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동양의 관점으로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육체는 부자, 영혼은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동생 오는 것이 싫었어요. 동생은 배척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니 내가 아버지 뜻을 내가 어긴 적 한 번도 없는데 아니 나한테는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저렇게 아버지에서 다 까먹은 저 아들 뭐가 좋다고 저렇게 뭐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도 따지고 아들을 자기 동생도 뭐 악수하고 이렇게 뭐 끌어안고 그거 안 했을 거예요. 먼 발치 이렇게 보다가 아마 집 안으로 쑥 들어갔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아들은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고 영도 가난한 거예요. 영도 가난해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냥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가난한 영혼을 품고, 육체도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잔치를 열고 손을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은 육체도 가난하고 영도 가난하고, 그러면 예배를 삼하고 은혜를 삼으면서 물길로 오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부잣집의 두 아들들은, 장남은 육체적으로는 부하지만 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육도 가난하고 영도 가난하고, 그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자, 용서를 받자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탕자가 그 초라한 모습을 갖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초라한 그 발걸음, 아버지가 정말 날 받아줄까 말까, 그냥 나를 작두기로 때리지 않을까, 문전박대하지 않으실까, 내가 밥만 먹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밥은 무슨 밥이냐, 너희 망할 녀석, 그러면서 또 때리면 내쫓지 않을까, 별별 생각 다 하면서 오는 초라한 둘째 아들 그 모습,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냥 뭐 주일이니까 그냥 어떤 나가보자, 그냥 목사님한테 구역장한테 눈도장이나 찍고 오자, 그러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 내 영혼이 살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응답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 날 버리면, 성령이 나를 소멸하면 난 못 살아, 이거 없어도 좋고 저거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 날 버리면 난 못 살아, 이거 없어도 좋고 저것도 없어도 좋은데 성령이 나한테 떠나가면 난 못 살아,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오는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했듯이 그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하시면서 영도 육도 고침받으며 회복되고 부해지고, 여러분 육체도 부해지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동양의 오복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갈급한 영혼,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마음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안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